할렐루야. 예, 2주 건너뛰고요. 이제 바울의 마지막 여정으로 다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지난 여정 잠시 이제 돌아보면요.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바울이 이제 제자들과 또 선교 동역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바울의 각오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멋있는 고백이죠. 근데 그를 기다린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환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율법 파괴자라는 악의적인 소문과 오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기의 신학적 견해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의 요청대로 결례를 행했습니다. 유대인 형제 자매들을 끌어안는 사랑 때문이었어요. 7일간의 결례를 다 마치기도 전에 바울은 유대 동족들에게 붙잡힙니다. 율법을 파기했다는 이유,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 누명으로 매를 맞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로마의 천부장과 그 군대에 의해서 쇠사슬에 결박당하는 바람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요. 그렇게 끌려가던 와중에 내가 좀 한마디 좀 하면 안 되겠어 하고 요청을 하고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되죠. 바울의 첫 번째 변론, 첫 마디가 뭐였죠? 부형들아, 예. 나의 아버지들아, 나의 형제들아 였어요. 기억나시죠? 그 바울의 변명은요, 자신의 무죄 입증이 아니었어요. 그저 담담하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면서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무지 가운데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는 형제를, 자매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요. 바울의 변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았다. 아니, 더 악했다.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나 역시 열심을 내던 자였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분은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던 내 눈을 밝혀주셨고 구원하여 주셔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은 내 의지가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회심자는 한 명도 못 얻었어요. 이방인이라는 그 단어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들은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소리를 질러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한마디로 죽여라 소리를 치며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난리통 속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의 다소 의아한 반응과 처신이 3가지가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그의 혹이 넘치는 장담이 무색해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오늘 이 3가지 장면을 보면서 바울의 처세에 대한 오해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셨죠? 첫 번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여기 나오는 채찍이 그 유명한 플라겔룸이라는 채찍입니다. 가죽끈을 몇 갈래로 이렇게 풀어 헤친 다음에 그 끝에 뾰족한 동물 뼈나 아니면 쇠붙이를 달아서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이에요. 바로 예수님 맞으셨던 로마식 채찍입니다.
로마의 채찍질은요, 단순한 형벌 수준이 아니었어요. 죽기 직전의 고문이었어요. 한 번 내려칠 때 살점이 뜯기고요. 두 번 내려치면 근육이 노출이 되고요. 그러다가 여러 대 맞으면 내장까지 드러나는 무서운 형벌이었다 그래요. 채찍질 당하다가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천부장이 채찍질을 하면서 신문하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잘 보여줍니다. 위기가 이제 닥쳤어요. 가죽줄로 채찍을 때리기 직전에 이제 기둥에 묶는데, 이제 기둥에 묶이고 있는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인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 말을 듣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죠. 백부장이 먼저 깜짝 놀라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보고합니다. 이 자가 로마 시민이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도 급하게 와가지고 바울에게 물어요.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냐? 나는 나면서부터다. 천부장도 깨갱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돈 엄청 들여가지고 노비문서 다 없애고 양반 족보를 샀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양반이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그냥 대감집에서 태어난 그냥 대감집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깨갱 맞죠? 어쨌든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엄청난 권력이 있는 그런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일까요? 당시에 로마 시민은요, 재판 없이 결박을 하거나 채찍질을 가하는 처벌을 하는 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심할서를 써야 될지도 모르게 된 거예요. 혹시나 승진에 제동이 걸리거나 자기 기득권이 놓여있는 이 자리를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로 무자비한 채찍질을 면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채찍질 앞에서 어떻게 하셨죠? 아무런 말 없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묵묵히 다 맞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바울은 이게 뭡니까? 채찍질 당하는 게 무서워서 지금 로마 시민권을 들먹거리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얘기했던 바울이죠? 나는 죽기를 각오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바울이에요. 그럼 그가 예수님처럼 정말 침묵으로 묵묵히 채찍을 맞았더라면 더 바울답고 멋있지 않았을까요? 죽음까지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그답지 않게 왜 로마 시민권을 얘기하면서 채찍을 피해가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사명이에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성격상 당당하게 채찍에 등을 대는 게 더 자기스러웠을지 몰라요. 당시 제자들은 또 순교자가 되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거든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런 영웅적인 행동도 또 자기다움을 보여주는 것도 심지어 순교자의 영광을 취하는 것조차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거예요.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생명처럼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바로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어떤 사명이었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는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쳐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직접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아까 읽었던 본문에 작정하였다라고 나오는 그 단어를 보면요,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사명을 마음에 품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한 적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사명을 위해서는요, 이번에는 죽는 것보다 살아야만 했던 게 바울이에요. 더 큰 고난과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고통이 기다리더라도 살아서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사명자의 여정이 어떻게 됐나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결론을 알죠. 바울이 이런 위대한 업적도 알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여정을 보면서 야, 바울 역시 대단하다 하고 쉽게 넘겨버리기 십상이지만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잖아요. 그는 결박당한 채 계속 끌려다니고요. 호송하던 배가 파선이 되는 일도 겪고요. 그렇게 파선된 배에서 또 섬에 갔는데 뱀에 물리는 등 고된 여정을 계속 지나칩니다. 또 이렇게 어렵게 당도한 로마에서는 어떻게 되죠? 중간에 잠깐 풀려난 적이 있지만 장장 6년 동안 감금을 당하고요. 결국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 외곽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사역의 열매나 어떤 위대한 목회적인 성공도 맛보지 못했어요. 그저 고난 가운데 묵묵히 침묵하면서 외롭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2차 감금하는 기간 동안은 굉장히 어둡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이 뼈를 깎는 추위와 고독 가운데 썼던 유언장 같은 내용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 두 번째 편지 4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진작에 죽었더라면 이런 고생도 덜 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결국에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길이고 또 사명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에 온전히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담대하게 걸어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덜덜 떨면서 그래도 가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결심을 세워서 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떠밀려 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요? 사명 때문에 주신 사명 포기할 수가 없어서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잘 알죠? 죽음이에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왜 사명자가 영광스러운 사역의 찬란한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목이 잘려 죽냐? 아니에요.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죄에 찌들어 있던 옛 자아의 습성이 배어있던 육신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육신을 벗고
나의 영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최고의 순간이 죽음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정금같이 나오는 환희의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이와 같아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자기 증명할 필요 있나요? 어떤 영웅적인 행동도 필요가 없어요. 오직 뭐만 있죠?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죽음과 영원한 연합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장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22장 마지막 절에서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죠. 그리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웁니다. 바울이 공회 앞에서 담대히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발끈하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입을 치라. 입을 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 감히 어디서 더러운 입을 여느냐, 그런 의미예요. 극도의 수치심을 주는 굴욕적인 그런 처벌입니다. 그때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죠.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지금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율법을 들어서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체적인 처벌을 금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요세푸스 역사가 들어보셨죠? 요세푸스에 따르면 아주 탐욕스럽기가 이를 데 없고 뇌물을 좋아했고 권력을 남용하면서 반대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잔인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독설에 주위 사람들이 또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감히 욕하느냐? 그때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번에는 바울의 이 처신이 어떻게 보이세요? 대제사장인 걸 알고 바로 꼬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결코 바울이 최고 권력자 앞에서 굴복하는 꼬리 내리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질병이 있어서 누군지 못 알아보는, 그리고 주위에 너무 시끄럽게 아우성을 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도 그에게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가 떠올린 말씀은 아마도 출애굽기였을 겁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어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보십시오. 상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제동을 거니까 자신의 분노를 즉각 다스리고 말씀 앞에 멈춰 서는 겁니다. 사도다운 면모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참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이지 인간적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바로 엎드리는 겁니다. 바로 엎드리는 자세, 이게 사명자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게 맞나 싶다가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순종입니다. 정말이지 나의 성정으로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도 주님 명하시면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서라도 걸어가는 용기예요.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자 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을 들은 공의회 회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생깁니다. 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의 다툼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주로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 기득권자들이죠. 여러분 기득권을 가진 쪽은 진보적일까요? 보수적일까요?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킬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모세 오경만을 신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천사나 영이나 부활과 같은 선지서에 나오는 그런 개념들, 그런 것들은 부정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반면 바리새파들은 열정파였는데 좀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도 영도 부활도 다 믿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부활 때문에 자신이 신문을 받는다고 그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공의회를 구성하는 두 주류 파벌 사이에 있던 어떤 신학적인 갈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더 반대의 입장에 서게 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본문 23장 9절 말씀 같이 보시면요.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갑자기 이제 입장이 바뀌죠. 바울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바울의 처신은 또 어떻게 보이시나요? 겉보기에는요. 재판정의 두 파벌,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그 신학적인 갈등과 반목을 부채질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화두를 꺼낸 것 같아 보여요. 두 주류 파벌 사이를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심산으로 비춰집니다. 좋게 얘기하면 지혜로운 거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상당히 기회주의적이고 또 정치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오해입니다. 바울이 지금 기회주의자처럼 자기 살자고 정치적인 화두를 던지면서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요. 사도의 탁월한 그 영적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꿰뚫는 부활을 얘기하면서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씌운 제목이 뭐였죠? 성전 모독과 율법 파괴였어요. 이제 거짓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근데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에게 씌워진 그 거짓 프레임을 깨뜨리고요. 부활이라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으로 논점을 지금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들이 쳐놓은 덫이죠. 그 율법 논쟁에 계속 갇혀 있다면 재판은 지루하게 끌려갈 것이고 불리하게 흘러갈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죽은 자의 부활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 싸움으로 지금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더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확증하였다라는 이 메시지를 은연중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예요. 여러분 인간의 잔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예수님의 이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으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공의 앞으로 끌려가서 종교 지도자 앞에 섰지만 바울은 그 순간에도 무엇을 말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따르는 사명자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약속, 이 약속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에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을 할까? 적대자들 앞에서 혹은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명하니까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시죠? 나 같은 게 뭔 사명이야. 사명자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어울리는 호칭이지. 이런 마음 드십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에요.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고 베드로의 사명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명이었고 또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텐데 왜 굳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남겨놓으셨냐 싶으시죠? 예수님 다 이루신 것 맞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한복판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데 그 용서와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예수 안에 모든 생명이 있고 사망 권세 이미 깨어져서 생명의 길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더 이상 없어요. 오직 은혜뿐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과 또 입을 크게 열고 여러분 열방을 품으십시오.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서 이번에 갔다 왔죠. 아프리카 땅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중동을 지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잘 정리해 줬어요. 좀 길지만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나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쉽지 않은 발걸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발걸음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에 매어 주님께 묶여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감동하실 때 즉각 순종하고요. 또한 사람들 앞에서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두렵고 부끄러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 할 필요 없어요. 모두 짐 싸들고 선교지로 나가자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을 줄줄 깨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사명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심어주신 곳에서 묵묵히 성령과 함께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 나를 만나주신 일들, 그 사소한 그 은혜의 경험들에 대해서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거창한 결단도 영웅적인 행동도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바울처럼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버리고 죽어야 할 때는 죽고 또 살아야 할 때는 살고 그러다가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면 그 말씀에 납작 엎드리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일어날 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사명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빨리 주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주님 곁에 가서 좀 쉬고 싶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할 때도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서 사명자로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시나요? 내가 과연 잘 가고 있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명 운운할 자격이나 있나? 내 삶이 고작 이런데 그런 마음 드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그 일들, 너를 만나고 너를 일으켜 세우고 너를 구원한 그 일들에 대해서 네가 지금 그 사소한 일상 가운데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 그 장소로 보내심을 받아 또 너의 간증,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증언하게 되리라 주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무명의 전도자로 살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는요, 이 땅에서, 이 생에서 뭐 빵빵 터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사역의 성공을 이 땅에서 다 맛보고 화려하고 멋지게 은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멋지게 쓰셨나 자랑할 일도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그런 자리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묵묵하게 내게 주어진 길을 사명으로 알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시는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때론 오해도 받고 욕하면 욕도 먹고 때리면 맞아주고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그러면서
이 길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말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화려한 삶의 족족도 없을 것이고 사람들의 칭송도 없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아실 겁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소망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된 육체를 다 벗어버리고 그날에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주님 품 안에 안길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수고했다. 이 한마디면 좋게요. 이제는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음성 듣게 되실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남아서 정금이 되어 나오게 되실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평범하고 또 하찮아 보일 그런 일상이지만 내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행하신 일,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일 내가 이야기하면서 증인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사명의 길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